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다 같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24살 때 혼자 되신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기를 임신한 채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잃은 후에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딸을 낳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딸을 위해서 평생 희생적으로 참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뒤를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따님은 외국에 가서 유학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어머니가 그를 떠나면서 교회 생활도 떠났던 이 따님은 이제 다시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나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둘러본 따님은 이 교회의 모습에 크게 실망합니다. 한 곳에서는 여자들이 모여서 남자들을 헐뜯고 있는 거예요. 참 듣기가 여간 겁하지가 않습니다. 또 장로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 장로라고 소개하고는 이제 우리 아들이 머지않아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 가는데 뒤 좀 봐줄 수 없느냐고 또 청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회의실 앞을 지나오는데 회의실에서 떠들고 싸우는 소리가 또 다 밖으로 새나와서 들리는 거예요. 이 젊은 교수가 이거 교회가 왜 이래? 크게 실망하고 화가 난 딸은 참다 못해서 어머니의 손길을 잡아 끌며 빨리 집으로 가자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자하고 조용하기만 하던 어머니가 정색을 하면서 딸에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녔어도 교회 나가면 예수님만 보이더라. 너는 단 하루 나오고 정말 여러 가지도 보았구나. 참 이 말을 듣고 이 딸 교수님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어머니가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저 무식한 어머니가 그저 교회 다니면서 교회 그 예배를 즐거워하는 그런 어머니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정말 우리 어머니는 진실한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따님은 어머니가 보는 이 눈높이와 자기 눈높이는 하늘과 땅만큼 참 크게 벌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또는 교회 오셔서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의 모임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원했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고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이 기도는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유익할 것입니다. 좀 지나간 시간에 말씀 나눴던 것을 좀 요약해 드립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이제 마무리하고 아버지께 영광 드릴 때가 되었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광은 어떤 새로운 영광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돌아가면 그 영광을 돌려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화롭게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6절부터 12절 말씀은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3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세상에 남겨두고 가셔야 됩니다. 제자들을 이 세상에 두고 떠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못한 제자들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제자들이 거룩하지 못한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보존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부터 26절 말씀은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은 먼 훗날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그때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오늘 읽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도 미래를 내다보며 살아야 됩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내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미리 염려하고 근심해서 오늘 해야 될 일을 놓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앞날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날의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많이 생각들 하시죠? 전에 중요한 뉴스를 좀 알기 위해서 타임 잡지를 구독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끊은 지가 오래되는데 그때 이렇게 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메모해놨던 내용이 있습니다. 표지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In the future will we 그리고 점점점 표지 기사였어요. 그러면서 We will live on Mars.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화성에서 살게 될 것인가? 또 우주 여행에 관해서 이제 일반인들이 우주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시간 여행에 관해서 과거와 미래를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의 근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계된 사람들이 답변을 적어놓은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설들이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벌써 우리들은 100세 시대를 준비하면서 살고 있어요. 저도 가끔 그래요. 한 80대 중반 되면 그때 세상 마칠라나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이렇게 살다가 100세까지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 여러분 재수 없으면 100세까지 삽니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재수 그렇게 아마 우리 젊은이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생각하고 그보다 훨씬 멀리 바라보면서 생애를 준비해야 될 겁니다. 약 1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 미국의 주요 일간지에 이런 발표가 있었대요. 그 논설에 나온 이야기인데 인간이 달나라에 간다는 것은 허황된 인간의 꿈이다. 허황된 꿈이었나요? 불과 40년 만에 현실이 되었고 이미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달나라에 간다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변화하는 과학시대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이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시대가 발달하면서 예수 믿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과학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허황된 얘기처럼 들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 이제 우리를 그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믿으라고? 그러나 안 믿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변화하는 세상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변화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니, 세상이 변화하는 것만 보다 보니까 변치 않는 진리가 있어?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치 않는 진리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놀라게 돼요. 하나님은 이 놀랍게 변화하는 과학 문명의 발달에 대해 하나님은 하나도 안 놀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내다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를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미래에 대해 관심 있으세요. 저의 미래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셨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뒤늦게 깨달았어요. 저 개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개인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개인의 장래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고 그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미래관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저는 참 놀랍습니다. 오늘 그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을 때 잘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지금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내 앞에 있는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였어요. 여러분들이고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꿈을 가져야 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나 우리 자녀들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자녀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 모든 후손들을 위해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 어렵게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기 위해 나의 후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이 땅의 모든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한 청년을 만나 이야기하는데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치적인 변화를 보면서 한탄스러운 것 같아요. 깊게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 나누기 위해서 한 거 아닌데 장래를 바라보며 정말 활짝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 청년들 마음을 꽉꽉 타는 어떤 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과연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 과거와 미래를 여행할 수 있는 시간 여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타임지에 나왔던 기사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2000년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3000년대에 다녀올 수 있대요.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1세기 그냥 그 로마 제국에 그러니까 줄리어스 시저가 어떻게 해서 암살당했는지 그것까지 현장에 가서 볼 수 있대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지금 무슨 드라마나 무슨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이거 비슷한 영화들이 많이 나와요. 가끔 한국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요. 현대 과학 의사 다 가운 입고 일하는 사람이 무슨 충격을 받아가지고 딱 깨보니까 이주 시대에 깨어났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치료해 준다고 하니까 그 이해가 되나요? 자, 아무튼 그거는 하나의 상상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은 못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거기에서 분석해 놓은 건 뭐냐면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여행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시대, 이렇게 지나간 시대 아니면 미래의 시대, 내가 방문했던 그때 나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역사는 바꿔놓을 수 없다 그겁니다. 우리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한 일이 숨김없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이제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왕래할 수 있다면 누군가 나의 과거도 볼 거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도 숨기지 못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숨긴다고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이렇게 보이는 때가 있다고. 그러면서 어디 한번 봅시다 하면서 요러고 보다가 어느 저쪽 구석에 앉아있는 어느 분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어머나 그러더래요. 어머나 그러더래요. 자기한테 뭐가 들키면 안 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보면 과거에 무슨 일이 있는지 보이는 때가 있다. 그래서 딱 가서 눈이 딱 마주치니까 아이고 내가 들켰구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투시 은사를 받았다거나 비밀을 아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의 말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사 중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도록 하는 그런 은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흠집 주려는 그런 은사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셔야 됩니다. 오늘의 나의 삶은 내일이 되면 과거가 된다는 거. 내가 바꿀 수도 없고 변경시킬 수 없는 나의 과거의 삶이 된다는 거. 그러므로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은 오늘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주의 깊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나타난 미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첫째, 영혼 구원의 책임은 먼저 믿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20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면 그 후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 다음 세대에게,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복음적인 책임은 믿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기대 때문에 우리 멜번 중앙 침례교회가 이곳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어떠한 미래를 기대하십니까? 이 과학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부유하고 윤택하고 편리한 그런 생활을 할 것을 기대하십니까? 물론 저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후손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믿음의 후손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대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과학자들 중에는 과학이 발달할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말하는 과학자들 있습니다. 저는 과학자들이 뭐 하는 사람인가? 전에는 과학자들은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새로운 이론을 만들고 그 이론에 의해서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다. 그런데 하나하나 살피면서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란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 비밀에 맞추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다. 제가 언제 비행기 뜨는 걸 얘기했죠. 이게 그 공기의 흐름, 유체 역학을 이용한 거거든요.
무게 있는 건 다 떨어지는 만유 인력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이건 변치 않는 법칙입니다. 사람이 그 법칙을 변하지 못해요. 그 변치 않는 그 법칙을 이렇게 이용해보고 저렇게 이용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 법칙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저희 결론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오묘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두 손 들고 주님만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손 들고 나오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소식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의 기도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또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과 같이, 이런 말씀들이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21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리고 또 22절에도 보면 이는 우리가 하나 되고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23절에도 보면은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서로 안에 있다는 말씀.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절 26절에도 보면은 그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 안에 있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완전한 연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의 하나이신 것 같이,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 같이 모든 믿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똘똘 뭉쳐라 그런 말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모든 교회에 속해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하나됨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성도들이 하나 될 때 세상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걸 믿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보십시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 되게 하려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도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각자 믿음을 시작할 때 다른 교회에서 시작했고 다른 어떤 이론에서 시작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믿음의 출발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 가지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이 사실을 믿는 것과 이 사실을 또한 확신하는 것은 다른 믿음은 없습니다. 이 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 다른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갖는 유익입니다. 우리 성도가 서로 연합할 때 얻는 유익은 참 많습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단합해야 교회에서 큰 일도 할 수 있다. 으쌰으쌰 한번 뭉쳐보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한 분, 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확신, 이 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하나됨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3절을 공부할 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니,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품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의 마음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도 알게 됩니다. 참,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여기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셨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있어 나와 함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제자들로 좀 보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 영광 확신이 없었나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들 생각이 바뀌고 우리들 삶이 변합니다. 지난 시간에 얼마 전에 부활절에 살펴봤나요? 이렇게 살펴보았듯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던 베드로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내려가지 맙시다. 또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사람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아, 예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저들 잘못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또 실제로 제가 만났던 어떤 분 소개했죠. 군의관 한 사람.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총살형을 당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 영혼이 천사들에 받들려 올라가는 그 광경을 보고서 이 목사님이 의사였거든요. 의사를 포기하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삶이 변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믿음이 더 튼튼해지고 소망도 굳건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26절 마지막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계속해서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자신을 계시하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도문 전체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기도문에서 예수님의 깊은 심정을 발견합니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분이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신실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참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하시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 이 세상을 떠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가셔야 합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진리의 말씀만이 제자들을 거룩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도 제자들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우리들도 먼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며 정말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풍성함이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